이사야 54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노래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흥이 나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시키지 않아도 흥얼거리고 노래하고 그러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어둠의 상황에서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길 고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지면 이 땅에 살 때 걱정거리 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인 은혜를 받으려고 이런저런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목이 터져라 울부짖어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이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잘 살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축복을 해줄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제거함으로 은혜를 받으려는 신념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끌어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세상을 사는데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영양제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길로 끌어가는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은혜를 받았노라고 하면서 은혜 받은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잘된 것을 은혜 받은 증거로 제시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은혜 받은 방법을 가르치면서 이 은혜를 모두가 세상의 일로 연관시킨다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그러한 삶의 모습은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꾀임에 빠지기 쉬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에 쓰여지고 사단의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은혜가 뭔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는 은혜 받지 않는 자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오늘 같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태의 문이 닫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며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가 임한 자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주고 있을 뿐인데 내 믿음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결국 믿음을 자랑하는 자도 이런 은혜와 상관이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세상의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의 소망과 힘은 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사라지면 금방 웃음도 함께 사라집니다. 만약 목회자의 웃음이, 목회자의 기쁨이 교회의 부흥에 있다면 교회가 쇠퇴하고 사람 숫자가 적어지면 그 목사의 웃음도 기쁨도 같이 사라질 겁니다. 과연 그 목회자가 그 10년 가운데 예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힘이 축 빠지고 기쁨이 없어진다면 결국은 그 속에 주님이 없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잉태치 못하고 생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죠? 노래한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일진데 과연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오히려 수치와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이죠. 이나 지금이나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걱정거리요 슬픔입니다. 물론 안 낳으려고 해서 안 낳은 거는 그렇다 치고 당연히 낳고 싶고 낳아야 되는데 잉태치 못한다.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홀로 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그런데 남편 없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약속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너희들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가운데서도 노래하라는 것인데, 결국 우리 성도가 어떤 환경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슬픔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즉 보이는 현실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약속이 뭐예요? 보이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약속이 엇갈렸어요. 상대방이 까먹었는지 장소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약속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현실로 생각하는 보이는 것은 오히려 허상에 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실상을 우리는 약속으로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현재 보이는 그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를 믿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증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세우는 것은 모두가 그릇된 거다,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1조를 철저하게 했더니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라든가, 또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가게에 사업장에 손님이 많이 오더라는 거. 아침에 큐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보이는 것과 연관지어서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 보이는 것이 집착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때는 웃음도 같이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현실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생도록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도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면,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성도라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는가를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못한 자는 낙심되고 슬픔이 되는 일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게 될 터지만, 은혜로 사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자신을 부탁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바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원한 생수라는 걸 깨닫는 자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 생수인 줄을 몰랐을 때는 주님에게 생수를 구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과 대화 속에서 주님이 생수 되심을 알았을 때 그런 물통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에게서 내 필요를, 생수를 구하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생수, 직장이라는 생수, 좋은 대학이라는 생수, 성공이라는 생수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만 있으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들만 봐도 그래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세를 내면서 살 때는 작아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건물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조그마한 건물을 장만했습니다. 이제 좀 더 큰 예배당을 짓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 채워지지 않는 우리 욕망을 위해서 일하시겠어요?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여인은 하나님과 약속 안에서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임을 아는 자만이 이 세상 어느 것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은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그 허상을 실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문턱을 바라보라는 거죠. 1절의 말씀도 세상의 마지막 결말을 담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식을 많이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말씀이 바로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홀로 된 여인의 남편으로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결국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난 자식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인간에게 난 자식들을 다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즉 그냥 인간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마지막 때가 되면 별 가치 없는 존재로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은 비록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해도 마지막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세상 것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뭐겠어요? 내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이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낳아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태어난 자식이고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성도는, 자식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노래하는 성도로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약속한 자손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세상에서 우러러 보이는 높은 자리에 세울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6절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부르신다고 해요. 이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버림을 받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모습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참아라고 말해요.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다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처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도 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노가 아니고 영원히 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만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고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잠시 버림과 진노의 자리에 밀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날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면,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그런 처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노래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치 말고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이 될 때 과연 그 낙심할 만한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약속대로 긍휼과 자비로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태어난 자식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흘린 눈물을 씻겨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노래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손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세상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세상은 험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른 우리에 가둬두어서 평안을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온갖 질병과 기근과 이러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계다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세계 평화와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 지르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친척과 친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